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조사한 기독교 청년의 신앙과 교회 인식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기독 청년의 신앙생활의 양적, 질적 모든 영역에서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독 청년의 40%는 10년 후에 소위 말하는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의 역순인 가나안 성도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작년 한 해 통계를 보면 청년들의 예배 참석 횟수가 온라인 예배를 다 포함하여 55% 감소했고 다른 교인들과의 관계 교제는 60%가 감소한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히 코로나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도 최근 교회의 젊은 세대들의 이탈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탈종교화 현상,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물질주의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교회 이탈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10년 후에도 내가 과연 교회를 출석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그때도 여전히 내가 믿고 있을까? 하는데 스스로 확신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용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워낙 많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와 복음의 씨앗을 뿌린 지 130년 정도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는 폭발적인 부흥을 주시고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부흥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은 최근에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점점 쇠퇴되어 가는 것일까요? 교회는 이대로 괜찮습니까? 다시 교회가 일어나 이 땅에 주님의 빛을 찬란하게 비추며 주님의 향기로 이 땅을 물들이며 주님의 계절이 다시 오게는 할 수 없을까요?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점점 망하는 시대,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단강 주변에 쌓은 큰 제단 때문에 한순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할 뻔했던 위기의 순간을 보았습니다. 요단 서쪽은 동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오해하였고, 동쪽 사람들은
한 하나님, 한 공동체임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넉넉한 마음이 부족했지만 이들은 만나서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같은 목적과 같은 뜻을 가진 한 민족이며 한 백성임을 확인하고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오늘 본문은 많이 흘렀어요. 22장과 23장은 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던 때가 언제냐면 나이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한 지 약 25년에서 30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흐른 뒤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 23장입니다. 나이가 많은 모세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고별 설교를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지금까지 한 20-30년 정도 사는 모습을 볼 때 여호수아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리고 자신이 죽은 후에 여기서 계속 살게 될 백성들의 삶이 앞으로 어떨 것이라고 예상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었냐? 오늘은 크게 핵심적으로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신다. 이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설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주어가 항상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로 다 시작이 됩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로 시작하죠. 3절도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5절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8절도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1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은 이 설교는 하나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주어로 설교가 시작이 되고 그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만큼 업적이 많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혹시 본인 업적이 여호수아보다는 좀 더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나라 한번 구해본 적 있으세요? 전쟁터에서 전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땅을 정복해 본 적 있으세요? 200~300만 명을 이끌고 가본 적 있으세요? 여호수아만큼 업적이 많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수고하고 고생했던 거, 잘했던 거, 자랑하고 싶은 거, 내세우고 싶은 거 많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만을 말합니다. 평소에 말 못해도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았다면 마지막 기회인데 꼭 하고 싶은 말 해야 죽어서도 후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어서도 후회 없을 만한 말은 뭐냐 하면 그건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일들을 앞으로도 기대하라는 그 말 꼭 하고 싶었던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사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사람들은요, 자세히 그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호수아가 계속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사람들은요 불안해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믿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거의 죽게 되자, 한 110세가 되니까 거의 죽게 되자 사람들은 이제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도 또다시 공격당해서 우리 땅 다 빼앗기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으면 우리는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들, 그런 피드백들을 여호수아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호수아의 설교 내용을 좀 더 다른 측면으로 말하자면 내가 죽는 것과 이 나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은 것과 이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 나라는 누가 세우신 건데?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내가 나이가 많아 늙어 병을 들어 죽든 말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말 하고 싶겠어요? 내가 죽으면 너희들 조금 힘들 텐데 그래도 한번 잘 해봐. 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설교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성경에 굳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가 조금 더 기록을 해보자면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괄호 내가 한 건 진짜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과 이 나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를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계속 일으켜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마 괄호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혼자만 소유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필요해. 여호수아가 필요해. 여호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는 들어주시더라. 저렇게 신실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여호수아는 뭘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아니야.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나만의 하나님, 여호수아만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대적들과 싸우셨다는 것을 꼭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에게는 고백하고 내가 늙어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대하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 중 한 사람이 몇 명을 쫓는다고요? 1000명을 쫓는다고요.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중국에 가면 이제 관우 그 유비 관우 장비할 때 이 관우가 되게 우상처럼 많이 이렇게 숭배를 하더라고요. 이 관우 정도나 되면 뭐 이렇게 일당 100 정도는 할 줄 모르겠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죽든 말든 상관없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너희 한 명이 1000명을 쫓는 그런 놀라운 권능을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건 나라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덕분이었어. 너희도 꼭 기억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장래에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지금까지 이 땅을 정복한 것처럼 앞으로 남은 지역과 거민들도 정복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온통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와 영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며 이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빛과 소금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왜 그런가?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다 늙어 죽어가는 여호수아를 보자 우리가 이제 망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집중을 해요.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걸 보고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님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영향받습니다. 교회의 안 좋은 소식들, 교회 관련 사건 사고들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는 한 걸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교회가 더 잘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야, 교회가 진짜 망하겠다. 목회자들도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과 사람들을 보고 계속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대감이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드러나는 몇몇 현상들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며 최후 심판 때까지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속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가정과 교회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랍게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는 기억하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들에 우리의 신앙이 좋아졌다가 또 죽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되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고 싶었던 두 번째 고별 설교. 첫 번째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너희는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여호수아는 복에 대한 설교를 한 가지 했다면 그 다음은 저주에 대한 설교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다면, 세상을 기웃기웃 거린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던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도 주었지만 경고와 주의의 메시지도 힘있게 선포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는 것, 더불어 혼인하는 것, 서로 왕래한다, 이런 표현들은요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이 있죠. 1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죠. 이 말과는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 어떤 의미예요? 결합과 연합의 의미지만 대상이 완전히 달라지면 너희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고 너희가 친밀해지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될 경우에는 그것은 반드시 우상숭배이며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으로부터만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가까워지고 더불어 혼인하고 왕래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게 됩니다. 영향을 받지 않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그곳에는 늘 결핍의 연속입니다. 채우려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이며 온갖 다양한 방식으로 만족을 얻기 위해 마시고 또 마셔도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더 갈증이 심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누리는 존재가 세상에서 만족 누려보겠다고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면 하나님이 당연히 저주하시는 거 아닐까요? 바울은 골로새 지역의 교회에게 쓴 편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가요 어떤 동상, 성상, 자연을 향하여서 종교적 신앙적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탐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어떤 사람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 탐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만족이 없이 세상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이 바닷물을 마시고도 계속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기웃기웃거리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우상 숭배를 섬기고 있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더 탐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함을 얻는 사람에게는 결국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살지 말란 말입니까? 우리끼리 격리돼 가지고 어디 산 중턱에서 살아란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유대인들, 우리 지금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나타났던 유대인들의 모습은 뭐예요? 죄인들을 오히려 배척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아예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예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죠. 세상을 닮지 말라는 거예요. 어울려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세리의 집에 들어가 죄인들을 불러놓고 같이 식사를 하셨단 말입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혈루증 여인을 만나 주셨고 시체의 몸에도 손을 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세상의 불신자들과 친구도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담지 말고 영향을 받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의 영향을 주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고 하며 그들과 분리되고 배척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에 갇혀서 자신의 의라고 하는 새로운 우상 숭배를 또 섬기게 되었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죄인들과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정체성, 내게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과 늘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침투되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차이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과 계속해서 탐심과 계속해서 결핍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은 반드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 가치관, 세상 사고방식 흉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살며 오히려 거룩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끼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는 확연하게 다릅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과 너무나 비슷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도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대로 우리도 반응하며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마치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자처럼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려고 여러분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다 너무나 세속화되었어요. 세상을 본받고 있고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해? 돈이 있어야지. 성도라는 사람이 그거를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돈도 있어야 뭐 하나님도 있는 거지. 돈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인데 우리도 그 말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동상을 만들었다고 우상숭배가 아니고 성상을 만들었다고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내 만족함을 누리려 하는 어떠한 시도도 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우상숭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라도 멸절시킨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15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6절의 마지막에도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 말씀이 후렴처럼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 아무리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기웃기웃거리고 세상 방식대로 생각하고 세상 방식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 시대가 바로 지난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솔로몬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1000명의 아내와 첩을 두고 온갖 우상 박람회를 이스라엘에 열 정도로 온갖 우상들을 데리고 와서 섬겼고 열왕들의 시대에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결국 바벨론 포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여호수아를 통해 인도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 쫓겨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라고는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혹시 단정하고 계십니까? 젊은이들이 10년 뒤에 절반 이상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아니 그 중에 나도 한 명이 아닐까 염려하며 근근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했을 것이고 많은 백성들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별 설교는 그때나 지금이나 꼭 필요한 말씀이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앞으로도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는 그런 평가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교회는 망할 것만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도 마치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역사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기대를 이제는 우리는 저버리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말들을 계속 귀 기울이고 세상 방식을 우리도 쫓아서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감을 누리려고 우리도 세상에 계속해서 기웃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부흥, 130년 전 조선 땅에 선교사가 들어와 복음을 전파했을 때 이 조선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